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떠한 태도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부살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또 그 부르심을 받는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지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도 123층 롯데월드에서 지은 빌딩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롯데월드 123층 짓는 것보다 아름다울까? 물론 롯데월드 123층은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라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성전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성전은 바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토설하면 또한 치유받는 것이기 때문에 참 성전을 짓는 것이 저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도는 누굴까?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마무리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성막은 이꼬로 우리 교회니까 교회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 것이나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21절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고요. 22절에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고 했고, 26절에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했고, 2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의 감동함을 받아 마음에 자원하는 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표현이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백성들은 각기 다른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보면 모세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을 짓게 했고, 그 성막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참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20절에 보니까 모든 회중이 모세 앞에서 뭐 했어요? 물러갔더니라고 했어요. 모든 회중이 뭐 했어요? 물러갔더니.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그 일에 대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을 갖지 않았겠는가.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서 그 광야 같은 곳에 성막을 짓게 됐을 때, 이 성막을 짓게 됐을 때 이만한 물질이 필요하고 이런 후원자가 필요하니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정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모세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피하는 멀리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참 모세가 이럴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구호를 외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 있던 모인 성도들이 하나하나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네가 가진 재물을 이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고민을 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짓게 해서 너희들이 즐거움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여인들이 귀고리를 빼가지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아마 거기에서 많이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마음적으로 어려우니까 모세를 피해서 이제 떠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이럴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결과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아마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그런데 참 다행 중에 다행, 참 감사할 일은 뭐냐면은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여기서 물러가더니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21절에 보니까 뭐가 감동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론 떠난 사람도 있고 물러간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한 모이는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가 원했던 그 일에 함께하기 원했고 함께 동참하기 원했고 함께 수고하기 원했고 함께 헌신하기 원했던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명하기도 했고 모세가 명하기도 했지만은 그 엄청난 일은 백성들이 하는데 어떤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감동된 사람은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너무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또 어떤 대가를 원할 때 저들은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특징을 성경에서 보니까 마음이 뭐한 사람이었어요? 감동된 사람.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어때요?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재능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으뜸되는 그런 부부들을 하나님이 택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마음이 감동돼서 나온 사람을 원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외모, 또한 경력, 능력,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냐면은 마음에 뭐를 입은 사람? 감동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감동을 입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이들이 앞설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토를 실을 뽑았으며 라고 했는데 바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인이라.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그 실 하나 적은 것이라도 홍실 또 여러 가지 또 실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갖고 와서 하나님 필요에 쓰도록 들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은 슬기로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기롭다는 것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했고 다른 성경에서는 탁월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했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 여인들 중에 그들이 지혜와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감동이 안 되면 그런 자원함이 없고 기쁨으로 함께 할 수가 없구나.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진동시켜 준다는데 우리 마음에 진동함과 감동이 있을 때 결국은 우리는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앞서가야 될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헌신되어진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자기 그 가정의 어려움도 알면서도 기꺼이 대가를 치르면서 희생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그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어서 헌신하기 어려울 건데 저 사람은 그 가정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저런 속에서 저런 부분들을 헌신하고 드려지고 일할 수 있지? 우리를 깜짝깜짝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은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영적으로 감동함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려서 헌신되어지고 희생되어지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것을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그런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주고 이끌어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기 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 계시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슬기로운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다룬다든지 또한 사회에 살아가든지 또한 부부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슬기로운 여인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또한 건강한 섬김이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성령의 은사대로 이제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데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각자 맡은 은사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설계도를 주고 이것을 지으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장성했기 때문에 아마 건축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지시는 해봤지 그런 일을 설계하고 만들고 이런 작업은 다 밑에 전문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 설계도에 대해서 받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막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결국 모세가 두렵고 떨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라. 그 사람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올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일을 맡기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일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에게 성령 충만케 하셨고 또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3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거의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부분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애굽 나라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설계도를 지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미 피라미드도 만들고 그 전에 이미 유명한 이런 그 건축들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설계도 잘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제하고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애굽의 그 기술자들을 불러서 하면 더 잘 지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했을까? 저들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도 없었고 일을 위해서 건축해 본 사람도 없었는데 만약에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애굽 사람들 또한 우상 숭배를 위해서 큰 신전을 만들었던 저들을 불렀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대로 순종했을까요? 자기 원대로 지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자기 원대로 지었을 것 같아요. 왜? 다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애굽신이나 같기 때문에 만들긴 만들어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도 만들고 뭔가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토부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쓰셨어요.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명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에게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성막을 지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이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나오기를 원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참 예양 찬양 축복이 되었고 또 우리 찬양대 찬양 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는 외부의 성악을 전공한 사람을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공자들을 쓸 수도 있어요. 큰 교회는 그렇게 하니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암성서 침례교회를 세워줬을 때는 이곳에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면서 일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누가 하나님의 명에 민감한 반응을 보면서 헌신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 안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밖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남자들만 5,000명이 넘었으니, 다른 성경은 7,000명이라고 했으니 10,000명이 넘는 숫자들이 들판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들의 배고픔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찾으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들에게 먹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300데나리온에 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는 음식점도 없습니다. 들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밖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진 그 소녀가 오병이어를 들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뗄 때마다 오병이어인데 뗄 때마다 그대로 있고 떼면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보다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직장생활하는 분이나 여러분 내가 각 가정에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일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천만 원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면 누군가 나를 몇 천만 원만 도와준다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무릎을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를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런 설계도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건축을 해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노예 신분으로 일했던 저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주셨고 그 설계를 주면서 또한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역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할 때 무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할 때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구절을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어디를 보든지 성막을 짓는데 원망과 불평한 사람을 못 봤어요. 저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을 못 봤단 말이에요. 누가 나왔기 때문에, 누가 모세 앞에 나왔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사람들이 자월해서 기쁨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건축 기술은 세계 최고로 갈 정도로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바이의 삼성건설이 지었던 버즈 두바이, 저희가 직접 가서 보았지만은 그 건물 높이가 800m인데 그 뼈대를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말레이시아 쌍둥이 빌딩도 한국의 업체가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이 건축에 얼마나 앞서가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삼성 건설을 불러다가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그분들이 전문이니까. 그분들이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전문인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명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순종하고 함께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그를 계속 감동시키고 일하라고 말씀하는데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등을 진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함에 있어서 순종하고 헌신되어진 사람에게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총명을 주시고 또한 지식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크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여러분 가정에 원하시는 것을 모르실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너무나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있나요? 그건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실까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고통과 아픔을 주실까요?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잘못 믿으니까 원망하지, 잘못 믿으니까 불평하지.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를 영원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살엘과 올리압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일을 했을 때 쓰고도 남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은 감독관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더 이상 가져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계속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계속 가져올 수 있었을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36장 1절에 보니까 부살엘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의 부음을 받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태도였어요. 자, 40장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시쳤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에 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고 결국 누가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저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성전에 머무를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는 누구시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은 누구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종합성서 침례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고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무릎을 조아리고 거기에 따라야 되고 순종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대로 국내와 국외에 선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명대로 예배 모이기를 심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명대로 우리 각자 받은 은사대로 그 은사 속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기꺼이 힘이 지나치도록 희생하면서 교회 섬기게 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성막이 지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충만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했다고요? 충만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나는 헌신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정립을 했습니다. 하나는 존재지향의 삶을 사는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소유지향의 삶을 사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존재지향은 인격을 지향하는 것이고, 소유지향은 시장 사업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경쟁과 노력으로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려는 소유지향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존재지향형. 결국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로 명한 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는 소유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 물질, 땅에서 갖는 모든 것을 소유라는 복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소유의 복을 추구합니다. 또 하나는 인격적인 복입니다.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땅에서 사는 동안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며 사는 복인데,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면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육신의 복을 생각하고 그 육신의 복이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감하게 내려놓으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대의그룹 최의승 회장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의승 그 회장님은
죽게 하듯 하라 하늘 경영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12개 그 회사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는데 연 매출이 얼마 정도냐면 1,00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1,000억 원대. 적은 돈이 아니죠. 연 매출이 1,000억 원대에 이른 회사의 회장입니다. 이분은 맨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70이 되어서 기업을 일구었고 그러면서 그는 그 비전이 있었는데 항상 어릴 때부터 그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분이 어릴 때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았어요? 교회 집사이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교회 종치는, 그 당시는 종직이라고 했는데 종치는 종직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새벽에 종을 치니까 이 아들도 그 가난한 시골에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종직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야, 자기 생애 평생 동안 종직이로서 살지만 종직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저는 새벽기도 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분은 중학교 때 3가지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는 거. 지금 시골에서 산 사람인데 하나는 회사에서 회장이 되는 거. 또 하나는 대학 교수가 돼서 가르치는 거. 또 하나는 그 교회를 100개를 개척하는 거. 100개를 세우는 거. 어릴 때, 중학교 때 교회 100개, 교회 하나 건축하는 것도 힘든데 이분이 너무 몰라서 그렇지 100개를 개척하겠다. 100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리고 맨몸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4년 10월 16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예배당을 몇 개를 세웠냐면 99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가 남았는데 그 하나는 미국에 가서 세우겠다. 그 이유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후원했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자기는 한 개는 미국에 가서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때 나이가 70이었어요. 2014년도 10월이 70세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또 비전을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앞으로 70살인데 70살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70살인데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또 100교회를 예배당 짓겠다. 그 대신 너희들은 나보다 젊으니까 너희들은 1000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자식들이 배운 거예요. 몇 교회? 1000교회. 내가 모든 자산을 정리해서 너희들에게 먹을 거는 주겠지만은 앞으로 이 1000교회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지으라. 그 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너는 그래도 교회 하나 건축하라. 1000교회는 못할 망정 몇 개? 한 개라도 건축하라. 예,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교회 한 개는 고사하고 너는 교회 가서 찬양대 좀 헌신하라. 그렇게 말할 부모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교회 헌신하면 무언가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을 못할 만저 네가 정말 교회 가서 청년됐으니 교사가 좀 돼다오. 이 어르신들이 저렇게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데 네가 좀 안내위원이 좀 돼다오.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 이게 정상적인 부모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네 마음을 감동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봉급 많이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해 네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최희승 회장님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신앙은 결단의 연속이고 선택의 싸움이라는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결단의 뭐라고요? 연속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교사를 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또 식사 당번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은 오늘 뭐 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고 싶잖아요. 그런 일은 안 하고 싶잖아요. 굳은 일은 안 하고 싶잖아요. 응? 마시는 거 먹는 거는 하고 싶어도 굳은 일은 안 하고 싶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줬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선택에 뭐라 했어요? 연속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에 뭐라고요? 싸움이다. 야, 우리는 정말 주일날 아이들과 교회 데려오는 것도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택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신앙은 결단의 연속이고 선택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싸우면서 승리한 여러분들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 선택해서 정말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있는데 나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있지 않는가? 분명히 성령의 역사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실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혹시 순종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들이 결단해야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선택해야만 된다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